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직업은 백수이고 심리와 철학, 사회과학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책은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거든요. 예, 법륜 스님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증문즉설이라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컴퓨터로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처음 법륜 스님을 봤을 때 제가 엄청나게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처음 본 영상이 어떤 한 아줌마가 자기가 이제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자식들도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그리고 남편이 다시 나한테 마음이 좀 돌아올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법륜 스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 그러면 어떻게 저 바람 피는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서 씩씩하게 혼자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볼래? 안 그러면은 그냥 참고 같이 살래? 이건데,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든 마음이 딴 데 있든 지 간에 어떻게든 내 자식만 생각하고 그냥 살래?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내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자신의 행복이라는 게 계속 그 아줌마는 남편의 마음에만 자꾸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의 다시 가정에 충실할까? 다시 내한테로 돌아올까? 그런 데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법륜 스님은 자꾸 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 말고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마음가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그 선택으로서 내 행복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상대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물론 나한테 좋게 행동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편이 차라리 좋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핏 얘기하면은, 그 문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내가 좀 많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과연 나한테 잘해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힘드니까 애초에 그런 기대감을 없애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뭐 이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일단 법륜 스님 본문 초반에 나오는 본문 내용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갑니다라고 하면은 본문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면 자꾸 상대에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채우려는 반쪽인 이상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어도 내가 완전해야 합니다. 예, 상대가 없어도 내가 완전해야 한다. 예. 또 갑니다. 지금 부모님이 돈 없는 남자를 자기가 만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제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갑니다. 이 여성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해요. 왜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반대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 욕심을 봐야 합니다. 이 여성은 갈등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것에 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니까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니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자신의 문제지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을 인정을 해라. 예, 이게 다 내 욕심이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스님의 주례사니까 이게 아마 남녀 간의 어떤 사랑 뭐 이런 문제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데, 또 예, 본문을 한번 가겠습니다. 상대에게 덕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좀 적으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보살펴줘야겠다. 저 사람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생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엔 후회하게 됩니다. 예,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 내가 잘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겠다, 뭔가를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것도 저는 어떻게 봤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덕보려고 하는 거는 그 행복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은 그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 다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거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겠다. 이거고,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변수가 크잖아요. 안 잘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되니까 기왕 사랑을 할 거면 내가 주는 사랑을 하는 게 더 낫다. 내가 받는 사랑을 하면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그 남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들의 대답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면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멸시하거나 얕보는 데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 보통 남자들이 아내한테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만 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원하는 게 존중이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항상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게 왜 나를 안 존중해 주느냐, 왜 서로에게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서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좀 잘해줘야 된다. 예,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뭐 그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잔데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궁합을 봤대요. 궁합을 봤는데 좀 안 좋아가지고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님한테 한번 물었었거든요. 그때 법륜 스님의 대답입니다. 갑니다. 나쁘면 뭐가 나쁘겠어요? 가령 일주일 있다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주일이라도 살아봤으니 좋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이라도 살아봤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는데도 마음에 두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이나 살아봤으니 행복한 일이지요. 예. 저는 이 말이 그때랑 이 책을 읽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일주일 있다가 상대가 죽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살아봤으니까 더 좋았다. 그게 저한테는 왜 충격이었냐면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어떤 걱정 같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나 뭐 삶의 전반적으로 되게 기우가 심하고 이거는 좀 20대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법륜 스님은 사실 이런 케이스도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그냥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뭐 하여튼 책의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들어보세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살림을 때려 부수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살림을 부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술상을 다시 봐올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조금씩 얌전해집니다. 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보고 여유를 내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또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더라도 당연히 뭐 잘생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는 내 남편이 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것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법륜 스님은 그런 최악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 뭐 물론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현실성은 떨어져도 그냥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자기계발서, 내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보지만 그 자기계발서를 보는데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최악의 일을 받아들여라. 예, 그 한 챕터로 돼 있어가지고 좀 교훈적인 말이죠. 예, 근데 최악의 진짜 실제로 있어서 내가 요새 법륜 스님 책도 읽고 하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들까지, 그때는 그런 게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지만 이제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정도 감량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내 태도만이라도 알겠다,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마음만 딱 먹어도, 그 태도만 내가 바뀌어도 실제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만이라도 해주면 내가 좀 많이 괜찮아지는 걸 느낍니다. 예. 그리고 법륜 스님이 이혼에 대해서 책에서 한 말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화목하게 사는 집 아이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흔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할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고통을 안 줄 거야. 그런데 이혼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부모의 경우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쪽으로 쉽게 결정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이혼하지 않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전 이런 생각이 좀 신선해서 이때 좀 체크를 해뒀었는데, 실제로 어떤 집에서 보면 그 자기 부모님이 술을 되게 많이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좀 폭행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절대로 이제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할 거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 스님은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그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 이유는 그걸 계속 봤기 때문이죠. 봤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물론 의식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봐왔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반복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 나의 이제 무의식적 작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되게 평화로우시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그냥 법륜 스님은 항상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은 팁을 많이 주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또 괜찮아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적인 고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갑니다. 옛날엔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남자 없으면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 혼자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더 좋다는데 굳이 그런 인간하고 살 필요가 없지요. 배신한 남편에게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이 당신 행복을 위해서 가라 고 말한 다음 깨끗이 헤어질 수 있죠.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있겠어요. 스님은 항상 이렇게 좀 쿨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바람 피워도 바람을 피우면 되게 큰일 났었잖아요. 왜냐면 여자 혼자서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너무 이렇게 심적으로나 이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쿨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는 남편한테 뭔가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예. 갑니다. 결혼 상대자는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 잘 잡아서 평생 돋보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 이기심, 이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선택을 잘 하라고 합니다. 예,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나도 좀 양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남편이 좀 잘못해도 약간은 눈 감아주고, 그런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면은 자신의 어떤 독립심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이라는 이렇게 남한테 의지해서 얻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제 독립적으로 가꾸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서 어느 쪽으로 할지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갑니다. 이때는 이거 사주세요 라고 가볍게 말하세요. 상대가 안 돼 라고 하면 알았어요 이러면 되고, 그래도 사고 싶으면 또 사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알았어요 이러면 되는 거고, 여전히 마음에 있으면 또 그래도 사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예. 이 상황은 본윤스님이 이제 남편한테 뭐 사달라고 쪼를 때는 너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안 사준다고 짜증내거나 화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더 안 사주니까 처음에 가볍게 한번 말하고 사달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도 안 사주면 또 사달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사주면 또 사달라 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 이제 그만큼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짜증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륜 스님은 이렇게 타인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는 또 상당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말은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걸 반드시 좀 해라, 왜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심리 상담, 심리학과 나와서 이거 아는데,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담할 때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어를 나로 설정을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고 강압적이지 않게 돼요. 하지만 주어를 너로 설정하면, 야, 네가 이래서 이랬잖아. 네 때문이다, 이거. 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화할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한테 너무 나무라거나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도, 예,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예. 갑니다. 저 인간은 성질이 더러워서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고, 그래, 네가 사준다고 해도 이제 치사해서 내가 안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남편을 미워하고 갖고 싶었던 물건도 결국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법륜스님은 원효 대사에 대한 예를 많이 좀 강렬한 예를 들었거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나라 이제 갔을 때 원효 대사가 동굴에 들어가서 그때 에피소드를 겪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갑니다. 원효 대사는 그 자리에서 깨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물과 오늘 아침에 본 물이 다르지 않고, 어제 든 바가지와 지금 본 바가지가 다르지 않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토록 달콤했던 게 왜 오늘은 구역질이 나는가? 그렇다면 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물이나 바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딱 깨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쓸쓸한 것은 낙엽 탓이 아니잖아요. 내가 쓸쓸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낙엽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을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쓸쓸함을 낙엽과 가을 탓으로 돌립니다. 사실 쓸쓸함과 가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에피소드에서 이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법륜 스님 중문즉서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주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물에 딱 반만큼의 물이 차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있다
라고 얘기해. 이게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그 스님인데, 그 스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륜 스님이 해석을 해주는 게, 항상 어떤 대상은 그대로 있다. 산도 그대로 있고 물도 그대로 있다. 컵에 물도 반이 있다. 그거 자체적으로 좋고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 듣고 좀 그 서양 철학자 중에 고대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때, 황제 때 있었던 그 철학자가 기억이 났어요. 그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예, 에픽텍투스가 한 말인데, 어쩌면 이게 원효 대사가 그때 발견했던 그 진리와 에피텍토스 서양에서 이제 그 사람이 발견했던 게 좀 통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동서양의 철학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기왕이면은 우리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책에서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근데 남편이 의사인데 이제 간호사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자기를 어떤 행사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와서 법륜 스님한테 가서, 나 오늘 너무 기분 좋다. 남편이 나를 행사장까지 데려갔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렇게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영화 티켓을 발견했거든요. 자기랑 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랑 보러 가려고. 그때 또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 관련돼서 갑니다. 자, 연극표를 발견하기 직전까지 이 부인은 남편과 같이 행사에도 참여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연극표를 발견하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연극표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 남편이었는데 연극표를 보는 순간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남편이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남편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인데 남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의심스럽다고 너무 증거를 찾으려 들지 마세요. 여기까지인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아줌마가 연극표를 안 발견했다면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 행사장 데리고 가줬으니까 좋았겠죠.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또는 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뭐 바람을 피더라도 다시 가정에 또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이제 남편이 또 잘해주고 이러면 또 행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똑같은 남편인 거예요. 그냥 그 남편이. 근데 내 마음이 그냥 바뀐 거죠. 똑같은 남편인데. 예. 좀 법륜 스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도 좀 들긴 합니다. 그냥 모르고 살아도 뭐 그래도 내 남편이고, 예. 알면은 내만 더 괴롭고, 심지어 이제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내가 막 이렇게 증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제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증거를 찾으려 상대방의 어떤 티를, 안 좋은 점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런 말입니다.
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예.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또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갑니다. 부처님은 기도할 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부처님께 기도할 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하루 만에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병도 잘 고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나는 지금 되게 힘들지만 얼마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언젠가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증문즉설에서 나는 나는 풀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잡초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게 나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을 보는 게 그냥 진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냥 나는 잡초다. 그냥 진짜 별거 아니다. 아무 삶의 의미가 없다. 뭐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막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무 의미 없다. 나는 그냥 풀이다. 예. 근데 그냥 햇빛이 들어서 좋고 내 앞에 바람이 불어서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도 막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되게 작은 일에도 막 되게 옥신각신하면서 엄청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법륜스님처럼 저렇게 마음을 탁 놔버리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햇볕이 들어서 고맙고 바람이 불어서 좋고 꽃이 펴서 좋고 살아있어서 좋고 그거에 따지면 진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 이 법륜스님 알고 나서 좀 마음의 평화가 좀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감사일기도 쓰고 사람들 만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그냥 저도 모르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법륜스님을 알아서 내 마음이 좀 많이 넓어져서 저도 좋다. 저도 이제 항상 나도 그냥 잡초다 풀이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삶에 큰 뭐 그렇게 집착할 만한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앙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겠다. 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갑니다. 순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때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시도하면 돼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실패를 겪어도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진부할 수도 있지만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있었는데 그때 시험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나한테 그러니까 치는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험 일정이나 이런 거 뜨고 할 때 정말 초조했었고 신경도 되게 예민했었고 시험 치고 나면은 과연 여기서 몇 명을 뽑을까?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를 지원할까? 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됐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그 과정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오로지 그냥 시험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륜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다시 시도를 하면 된다. 또 안 되면 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얻기까지는 내가 그 과정을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몇 년의 시간들을 한 번도 그 순간에 좀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공무원 시험 안 하겠지만 이제 내가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 때도 너무 결과에 좀 어찌 보면은 그것도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법륜 스님 책 읽으면 지금 모든 것들이 좀 사소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잡초다 풀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또 뭐 상관없어요. 또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들이 그냥 지금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햇볕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법륜 스님도 감사하라라는 말을 엄청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도 참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 빌려주신 끌로이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